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지금 네 번째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으로 웅장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엄한 역사의 청사진과도 같지요. 예수께서 이미 기도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이신 자신의 영광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결속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그 십자가상에서의 온전한 승리로 영광스럽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예수의 모든 것들이 나온 출처이며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진리이신 그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자들도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
그 모든 자들의 하나됨을 구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우리 역시 사랑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참된 기쁨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들 예수님과 살과 살을 부비고 함께 먹고 마시던 그들뿐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생판 얼굴도 모르는 우리에까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거룩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누구든지 그 예수라는 항구 거기에 정박하는 자는 험한 파도의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되는 참으로 잔잔한 항구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확실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를 거쳐 지금 우리와 나아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로 돌아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사실적으로는 기도하시지만 사실적으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기도는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곧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뜻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 예수라는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들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당신께서 이 땅에서 가장 염원했던 바를 또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룩은 그 성취의 과정은 디아투 로구
아우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자들, 사도들인데 그 성취의 과정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 중에 두 번째가 사도적 가르침을 체험하는, 몸으로 나타내는 초대, 그곳으로 초대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이 사도적 가르침, 즉 그들의 복음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신앙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가르치신 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에게서 성경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온전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신구약 성경 밖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 우리들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질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수천 번 정죄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아시고 아버지께 추천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저자이며 사람들은 그의 일꾼이고 그를 통해 그 일꾼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믿게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으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민테스 햄, 모두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나머지 스스로 깨어지고 흩어지는 인류의 파멸을 저지하는 행복의 절정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인류는 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들이 축조한 것이 바벨 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우리가 이제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하면서 바벨 탑을 세웠고,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렸습니다. 그 교만을 꺾어버렸고 바벨탑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바벨탑 붕괴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이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몸이 흩어졌습니다.
모두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100에 단 두 사람도 세상은 진실로 서로에게 소통하지 못합니다. 늘 상대방의 꿍꿍이 속을 엿보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간의 만남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간의 만남도 그렇고 나 외에 모두가 타인입니다. 모든 관심은 나로 집중되죠. 그렇게 된 인류는 흩어질 뿐입니다. 한 줌의 쌀을 땅에 탁 쏟아보십시오. 모두 산산이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과 막혔던 벽을 허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계층 가운데서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그 뭉침, 하나님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파괴된 세계의 관계성과 무너진 우주적 질서를 새롭게 고치고 온전함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위대한 일에 참여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들, 믿게 된 거룩한 무리, 성도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스러운 무리 속에 있는 우리들은 단순히 그냥 나 교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우주적 새 창조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뜻으로 질서 잡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그가 유일하게 남긴 새로운 계명, 그것이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즉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덧붙여 기대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바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두가 예수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천국의 사실적인 실상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좋은 아파트, 평수 넓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사랑이 많은 자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이루십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나와 약속하시는 것과 똑같다고요. 왜?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우리 승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못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니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에게 참된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도록 그 순간순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넘어뜨리고 가끔은 외롭게 하시고 가끔은 광야에 모래바람을 쐬게 하시면서도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취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영광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라면 성별이나 남녀나 노소나 빈부나 계층이나 주의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당신님의 영광을 나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와 더불어 세상의 창조 이전에 가지신 영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속에서 함께 누리시던 그 영광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공유하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은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 속에 우리가, 이 못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선한 것이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초대에 감히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 핵심은 바로 양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자녀됨의 영광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획득하거나 소유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소유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 벅찬 영광은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영원토록 찬양할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예수를 믿은 자는 그 자녀됨의 영광이 있는데 그 자녀됨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라는 거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인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우리가 타인을 무시하고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저에게도 예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영광이 저에게도 있는데 어찌 우리가 타인을 무시하고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월감과 혹은 열등감, 우리는 우리를 보면 우쭐대는 우월감이나 좌절하는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위대하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그런 태도는 그에게 예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풍요롭고 정의롭고 선하며 고귀하고 아름답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처럼 나로 향하는 모든 시선을 이제 너로 향하고 너를 돕고 너를 세우며 너를 생기돋게 하는 그 일에 또한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런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IQ가 145야. 그의 지적인 능력에 우쭐대면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 하나 가지면
그것으로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못 가지면 아이고 어깨가 축 처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없으면 사람은 경박하게 되고 쉽게 위축되고 또는 쉽게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거보다 더 큰 것, 그 무엇보다 큰 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는 그 따위로 우쭐거리지도 열등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천하만국의 영화가 우리에게 더욱 좋다.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를 현혹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눈부신 보화들을 멋지게 진열하고 우리의 영혼과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마귀는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에 비해 항상 더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모든 목적을 바로 거기에 두고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라는 그것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귀와는 대조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제일 먼저 펼쳐놓는 것이 마귀는 천하만국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사람이 열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쫙 진열해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정반대입니다. 대조적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추악한 죄의 목록을, 그 실상을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진열합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마귀의 진열한 상품은 너무나도 탐스러움으로 사람들은 그 진열된 상품에 자기 영혼을 팔고 그 진열된 상품을 획득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지. 그러나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멸망 속에서 그 사망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때를 맞아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 우리들은 하나가 됩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예수라는 하나의 샘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 시내를 통해 온 사방의 논과 밭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샘입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샘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이름의 샘이지요.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되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영혼 속에서 가지신 영광을 그들 즉 믿음의 사람들도 공유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우주적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자격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심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최고의 양자 자녀됨의 영광에 최고의 자녀됨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칼빈은 카토스,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는 해석을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바꾸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칼빈과 함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심 때문에 오직 그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하심, 곧 자비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맞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저들, 우리 믿는 자들도 동등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취되었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자신이 계신 처소에 동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오신 매트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역시 이 원하심은 성취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머물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러저러한 삶의 고비 때 쓰러져 눈물 흘리는 저 구석진 골목에 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소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덩그러이 나 혼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밤길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에 떨면서 그 험한 고통의 순간들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그 어디에 거하시든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그들과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또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낮이 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이 악과 동거함이 가능할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원함을, 예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성취시켜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거룩함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삶의 방향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늘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늘 육신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있지 말고 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룩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한 우리의 거룩함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는 수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위한 우리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영광이 주어진 이유는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베푸십니다. 사랑하심 때문에 아들에게 영광을 베푸신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하심 때문에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보이십니다. 저자 요한은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땅에서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영광이 빛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험이죠. 그 나중에 있을 온전한 체험에 우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각각의 모자이크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새카맣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우리 곳곳이 점점 아름답게, 그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 그 설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떨리는 설렘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가 봐도 더욱 거룩하여지고 고귀해져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늘에서 주님과
하늘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때로가 원하다,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심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며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세수하러 갔을 때 그 거울 앞에서 예수님의 작은 모습이 그 거울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아름다워지는 그 순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십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나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필요로 한 모든 자에게 알리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을 띄우셨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셨고 나타냈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이름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사랑을, 자비를 알리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과 제자들을 위한 것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고 그를 영화롭게 한 자신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구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됨과 진리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과 악에서 건짐과 거룩함을 위해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세상을 위해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함께 가지신 영광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여 가득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하심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소망하고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참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나타남을, 그리고 그 누림으로 더욱 그러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만 의존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우리들이 하루 이틀 더더욱 풍성하여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도록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